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가 아고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른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로 움직여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갑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뜻이 1%로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집니다. 잠언 19장 6,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첫 번째 황제 아구스도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로마 첫 번째 황제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때입니다. 가이사는 로마 제국 황제를 뜻하는 말이고 아구스도는 로마 원로원에서 내린 칭호입니다. 이 아구스도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36세 황제가 된 후에 49세에 죽었는데 로마에 평화를 준 황제였습니다. 로마의 모든 내전을 잠재우고 바다의 해적들을 완전히 소탕하여 해상의 무역으로 돈이 쌓여서 진흙으로 시작된 로마가 대리석으로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전 로마가 일사분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토를 달거나 싫어한다고 거절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영을 내려 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조사하라고 영을 내리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 조사를 하는 목적은 정확한 군인 징병과 세금 징수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군사를 확보해야 했고, 그러려면 정확한 군사로 징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제국의 군대를 개혁합니다. 원래 로마 군대는 각 사령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그들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황제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돈을 충당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기에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외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도 로마 제국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영을 받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첫아들이라고 분명히 언급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전에 요셉을 통하여 낳은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동정녀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출산하고 요셉을 통하여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갑작스런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영으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방이 준비되지 못했고 또한 그런 많은 방들이 베들레헴에는 없었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는 움직이는 속도와 거리에 한계가 있었고 천천히 베들레헴에 들어오니 자연히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밥 먹는 밥그릇 구유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도 자지 않는 외양간, 그것도 아기를 받은 요람이 금요람도 아니라 말 먹는 사료 찌꺼기가 붙어 있고 차가운 방공기가 가득한 외양간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입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고 당시 목수와 함께 천한 직업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수많은 천군들이 아름답고 청아한 목소리로 합창하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아는 메시아는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다윗의 자손, 로마 제국을 심판할 정도의 메시아라면 절대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믿었던 메시아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분명히 작고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힘없는 아기 예수, 말구유,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양으로 숫자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작고 작은 베들레헴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다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사람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명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움직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구스도도 결국 하나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가서의 예언에 의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아구스도는 각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조사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집니다. 악이 판을 치고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도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는 내 몸을 건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오시는 메시아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고 무력으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작고 작은 베들레헴 말구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 걸어가는 나의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올을 첫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새도 떨어뜨리는 힘을 가져도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힘을 주장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계획을 잘 세워도 불어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면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인생, 내 모든 삶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계획 안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를 지켜주시며 또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올 한 해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